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셨으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 10절까지 말씀,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요단 강물도 정금같이 사용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단 강물 세례를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자기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니 문둥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늘문을 열리게 하며 성령의 임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병마를 치유하는 영적인 천녀왕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의 역사를 임할 때 천사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말씀을 주시는데, 자 5장 이하로 쭉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침략시킬 작전을 짤 때 천사가 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6장 25절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도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성 여리고성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함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극복하면 천사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단강의 역사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하시는 일마다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요단강을 건넌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사의 수종을 드는데, 그 천사의 수종을 받는 성도만이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로 이루어 나간 것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모두 영적인 내적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천사의 수종은 외적인 역사로 수종을 받는 자들이 위급할 때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을 받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천년왕국의 소망으로 왕권을 받을 믿음으로 갈 때 수종을 드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수호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며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 다닐 때 예배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부지런히 그 행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전도에도 봉사에도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인색하며 게으르며 나태했던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 일이 없어 빈둥대며 빌어먹는 거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곧 게으른 자는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을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스스로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전도와 봉사도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지런함은 또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영과 영으로 통할 수 있는 1대1의 대면이므로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와 영통을 해서 영안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간이 상달되느냐? 그게 참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내 턱 밑에 딱 대고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갈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수호천사가 할 일이 없어 한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성도들이 네 생물들이 24 장로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고 했으며 또 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들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대접의 향이 성도들이 기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으로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쌓이게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쌓인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알게 모르게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엔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높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돕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요단강의 역사인데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요단강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할 것은 요단강의 역사인데 성도들이 자기에게 요단강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믿음 생활에서 그 삶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도 없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들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들과 천사들을 이미 여리고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7번을 돌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여리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바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성 바깥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협력하고 또 이제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을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3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그들의 예언대로 아들 이삭을 얻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아들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진리를 어찌 우리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에 왔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야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천사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에 왔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들 왔는데 천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천사를 부릴 수도 없고 명령 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황당무계하게도 천사 동원령을 내린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 하나님이죠. 천사 동원령을 내리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짓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거짓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보면 성경 모두의 말씀에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대로 일을 했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싱한 생활로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나를 도와주시고 신앙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보면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발락에 갈 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의 눈을 열고 입을 열게 하므로 나귀가 말을 하므로 발락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발락에게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면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이월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성경을.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배, 곧 부흥회를 열어서 집안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끼리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곳곳에 천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할 일을 알려줍니다. 또 다니엘 3장 19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마게도니아 가서 전도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또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은 곳곳에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떠한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생활에서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믿고 예수만 바라보며 부활의 새 생명인 그나라 천년왕국의 소망을 갖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으로 천사와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노라가 하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상달되는 줄 믿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